사람들은 힘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힘이 있어야 어디를 가더라도 좋은 겁니다. 힘이 없는 개인, 힘이 없는 공동체, 힘이 없는 국가와 나라, 참 초라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힘에 대한 개념, 힘에 대한 정의는 시대마다 달라져 왔습니다. 자, 인류가 시작되던 원시 시대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 원시 시대는 강력한 체력을 가진 자가 힘이었어요. 그래야 사냥을 할 수 있고, 동물의 세계에도 강력한 힘을 가진 자가 제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농경사회가 됩니다. 농경사회가 되었을 때는 더 이상 강인한 육체의 힘만이 힘이 아니었어요. 언제 비가 오는지, 언제 서리가 내리는지, 언제 가뭄이 드는지 경험을 가지고 이론을 가지고 이것을 가진 자가 강인한 체력을 가진 자보다가도 오히려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농경사회에서는 경험이 힘이었어요. 경험이 많은 자, 그래서 강인한 육체를 가진 젊은이들이 오히려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의 그 경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힘이었어요. 농경사회가 끝나고 1776년에 제임스 와트가 전기를 발명합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기계가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기계를 가진 자가 능력이었어요. 기계를 몇 대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공장이 지어지고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산업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산업화 시대의 최고의 능력은, 최고의 힘은 무엇이었느냐? 기술이었어요. 기술자가 돈을 벌었습니다. 기술자가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술을 가진 자, 우리나라도 그랬더랬습니다. 기술이 최고다, 기술이 최고다. 그래서 기술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자,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컴퓨터 시대, 디지털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무엇이 가장 강력한 힘인가? 정보예요, 정보. 정보가 힘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돈이 있는지 그 정보를 알고, 어디에 땅이 있는지 그 정보를 알고, 정보를 아는 자가 능력이었어요.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과 유대인이 맥주집에서 맥주를 마십니다. 파리 한 마리가 중국 사람의 맥주잔 속에서 그 맥주를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홀라당 빠진 거예요. 중국 사람은 그냥 파리를 건져내고 맥주를 들이킵니다. 한국 사람은 그 파리가 나왔는데 그 파리가 한국 사람의 맥주잔 속에 들어가요. 한국 사람은 주인장을 불러요. 주인장, 내 맥주잔 속에 파리가 빠졌어. 새로운 맥주를 가져오시오. 그래서 새로운 맥주를 마셨습니다. 그 파리가 유대인의 맥주잔 속에 빠진 거예요. 이 유대인은 어떻게 하느냐? 파리를 건져내더니 막 고함을 지릅니다. 야, 너 중국 사람 맥주도 토해내. 한국 사람 맥주도 토해내. 토해내. 유대인들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남의 것을 다, 그래서 이 세상의 최고의 정보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유대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보가 있어야 돈을 벌고, 그래서 이 시대는 정보화 시대입니다. 자, 이 산업화 시대도 1차 산업화 시대, 2차 산업화 시대, 3차 산업화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3차 산업화 시대죠. 멀지 않는 시대, 이미 도래한 4차 산업화 시대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4차 산업화 시대는 AI로
규정 지어지는 인공지능 시대.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도시의 차들이 운전을 배울 필요가 없어요. 차들이 그냥 입력을 해놓으면 차들이 그냥 다 입력해 놓은 대로 가요. 인공지능 시대가 옵니다. 더 이상 시내버스가 필요 없어요. 시내버스 기사가 필요 없어요. 그냥 입력을 딱 해놓으면 그냥 시내버스가 다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수 없는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될 겁니다. 심지어 이번 코로나 사태에 드론이 물건을 배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화 시대는 AR, 인공지능, 로봇, 드론 이런 것들이 주도하는 시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리는 시대. 앞으로 이런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시대마다 힘은 그 시대에 무엇이 힘인지,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몸은 마음을 의지하고 마음은 지갑을 의지한다. 지갑이 두둑해야 마음에 편안이 온다. 이 자본주의 시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담 스미스 이론에 의해서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자본주의 시대는 뭐라 해도 돈이 가장 강력한 힘인 거예요. 예. 돈이 있으면 해결되지 않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돈이면 다냐? 그래, 돈이면 다다.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돈이면 다다는 거예요. 돈이면 죽은 자도 살려낸다는 거예요. 의사의 하는 말이에요. 이만큼 시대마다 힘의 논리, 힘의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저는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무엇이 다윗에게 가장 힘이었나? 자, 우리 제가 참 다윗을 좋아합니다. 다윗 오라버니를 참 좋아합니다. 이 다윗 멋진 사람이에요. 자, 다윗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 8번째 아들입니다. 아버지도 인정해 주지 않는 아들, 형제들도 인정해 주지 않는 아들. 아시지요? 네. 형들이 다 군대를 갔는데 다윗 혼자 형제들의 멸시를 받으면서 군대도 못 갔어요. 아버지가 다윗의 형들의 안부가 궁금해서 다윗을 보내요.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통에 가봤더니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소리를 지르는데 사울도 이스라엘 병사들도 다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예요. 의분에 가득 찼던 이 다윗이 결의를 다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추고 골리앗이 쓰러뜨려지고, 그래서 돌아오는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다윗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죠. 그런데 웬걸,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사울은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모으고 사울의 평생의 업적이 뭐냐?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로도 피하고 어쩔 수 없이 블레셋의 망명을 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저게 말이야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야. 다윗을 알아보고 그래서 살기 위해서 미친 채를 하고, 다윗의 인생이 여간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 가운데 모든 정적을 다 제압하고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한 나라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다윗의 고백이 뭐냐?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권력이 힘이 아니고 기술이 힘이 아니고 돈이 힘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힘이 아니고 무엇이 힘이었느냐? 여호와가 나의 힘이었다. 오늘 시편 18편 1절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권력이 힘이라고 말했나요? 기술이 힘이라고 말했나요? 명예와 돈이 힘이라고 말했나요? 뭐라고 말했느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이 다윗이 정말 인생 힘들게 살았던 다윗, 그 모든 정적을 다 제압하고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되었을 때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는 이유,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과격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는 이유. 은혜 받아 주실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돈이 힘이 아닙니다. 기술이 힘이 아닙니다. 강인한 체력이 힘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봐봐요.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강인한 체력을 아무리 가져도 여러분 강인한 체력보다가는요 기계가 더 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회하는 것들이 다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최고의 힘이 뭐냐? 사람들은 뭐 정보다 뭐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힘인 것입니다. 다윗이 3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이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기술이 힘이 아니야, 지식이 힘이 아니야, 강인한 체력이 힘이 아니야, 정보가 힘이 아니야, 하나님이 힘이야. 그렇다면 오늘 시편 139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예요. 내가 발걸음을 옮겨도 그 발걸음의 걸음수까지도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는 내 머리에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몰라. 오늘 유부연 집사가 나보고 머리숱이 많이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별반 다를 바가 없으면서. 나이가 들면 오늘 아침에도 머리 감다가 보니까 우수수 추풍낙엽처럼 떨어집니다. 내가 어젯밤에 밤새 샜거든. 그런데 아침에 또 몇 개 떨어진지 몰라가지고 또 다시 세어야 된다. 여러분 이 머리카락을 어떻게 우리 인간이 셀 수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의 발걸음의 숫자를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렇다면 나의 과거를 아시고 나의 현재를 아시고 나의 미래의 발걸음까지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139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신대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말,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나의 힘듦을, 나의 고통을, 나의 실패를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다 안다는 사실이, 이것이 기쁨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 안다는 사실이 때로는
부담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다 아신다. 사람들은 남의 죄를 딱 알면요, 그 죄를 빌미로 이제는 계속해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 옛날에 그런 죄 지었지? 너 옛날에 그런 죄 지었지? 제가 옛날에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리 이야기. 자, 어떤 아버지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 하나를 데리고, 잘 들어주실래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을 데리고 할아버지 농가로 갔습니다. 할아버지가 큰 농장을 합니다. 그 농장에는 앞에 호수가, 그림 같은 호수가 있습니다. 뒤에는 병풍 같은 그런 그림들이 있고, 거기에 2층 집을, 전원주택을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아들을 데리고 할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이 손자가 시골에만 가면 항상 새총을 가지고, 옛날에는 새총이 있었어요. 새총을 가지고 새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호수 옆에 나무가 쭉 있는데 아무리 새총을 당겨도 새가 잡히지 않았어. 호수에 할아버지가 너무나 아끼는 애완 오리가 있는 거예요. 오리를 향해서 새총을 당겨서 탁 쏘았더니 오리의 머리가 정통으로 맞아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오리가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잡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화가 났어. 새를 잡으려고 하다가 오리를 향해서 새총을 쏘았는데 오리가 그냥 정통으로 맞아서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큰일 났어요. 할아버지가 너무 이뻐하는 오리예요. 그래서 이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들키면 큰일 나니까 막대기를 가지고 호수로 들어가서 죽어있는 오리를 건져서, 빠져있는 깃털을 다 건져서 아무도 모르게 뒷동산에 가서 오리를 묻어버렸어요. 아무도 모를 거야 하고 1층을 지나서 2층으로 딱 올라갔어요. 2층에 올라가니까 그 집에 과거에는 가정부가 있었더랬습니다. 식모가 있었어. 이 가정부가 불러요. 이 손자를 불러요. 얘 두부 사 가지고 와. 내가 왜? 당신이 안 가고 내가 왜? 그때 하는 말. 너 오리. 내 다 봤어. 오리. 할아버지 그토록 아끼는 오리. 너 죽였지? 내가 다 봤어. 이제 이 아이는 식모의 종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두부를 사가지고 옵니다. 두부를 사가지고 오니까 이번에 또 시킵니다. 또 뭐를 사가지고 와. 이제는 이 집의 귀한 대통을 이을 이 집의 손자가 종의 종이 되어서 계속해서 종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손자가 너무 힘들어서 뭔 말만 하면 오리, 뭔 말만 하면 오리, 이놈의 오리 때문에 미치겠어. 무슨 일만 시키려면 너 오리, 빨리 해, 너 오리. 그러던 어느 날 이 손자가 마음을 굳게 먹고 내가 할아버지에게 가서 용서를 빌어야지. 할아버지에게 가서 용서를 빌어야지. 그리고 이 아들이, 이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갑니다. 할아버지, 사실 제가 며칠 전에 저 나무에 있는 새를 향해서 계속 새총을 당겼는데 새가 맞지 않아서 그냥 화가 나서 할아버지 아끼는 오리에게 새총을 쏘았는데 오리가 죽고 말았어요. 할아버지 아끼는 오리를 제가 죽였어요. 할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때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손자야, 너는 너무나 귀한 우리 집의 대통을 이을 아들이야. 오리 그건 뭐라고? 나 다 봤어. 옥상에서 내려다보면서 너 오리 죽이는 거 다 봤어. 이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용서를 받았어요.
그 이튿날 학교에서 다시 돌아왔어. 2층으로 올라가는데 그 식모가 또 부르는 거예요. 너 콩나물 사가지고 와. 왜? 너 오리 죽였잖아. 이때 이 아이는 담대합니다. 용서를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용서를 받았으니까. 오리 왜? 우리 할아버지가 용서했는데.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사람들은 다 나만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심각한 것이 암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외로움의 병입니다. 옆에 사람이 있어도 외롭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대요. 그렇다면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서 협박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서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관자가 되신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낳을 때 요즘은요 초음파가 있어가지고 뱃속에 있을 때 이게 아들인지 딸인지 다 안다 그러더라고요. 과거에는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부터 우리를 알까요? 내가 예수를 영접할 때부터 알까요? 성경은 예레미야 1장 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에스파스 여인이라는 꽁트가 있는데요. 자, 이 꽁트를 보면서 세상의 인심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 꽁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황량한 사막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이 공동묘지에 어제 남편이 죽은 그 남편을 묻은 땅속에 묻은 한 여인이 흐느끼며 울고 있습니다. 자, 황량한 사막의 공동묘지에 어둑어둑 밤이 깊어가는데 그 무덤 앞에 남편의 시신을 묻고 울고 있는 한 미망인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나라에서 큰 죄를 지어서 처형당한 시체들이 쭉 있고 그 시체를 지키는 병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그 남편은 이미 땅속에 묻혔어요. 그 옆에는 나라에서 큰 죄를 지은 시체들이 즐비한데 그 시체를 한 병사가 지키고 있습니다. 슬픔을 가누지 못하면서 흐느끼는 이 여인을 안타깝게 여인 이 병사가 다가가서 이 여인을 위로합니다. 한 사람은 위로하고 한 사람은 위로를 받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어제 남편이 죽었는데 한 남자가 다가와서 자기를 위로합니다. 묘한 감정을 느끼면서 이 두 남녀는 그날 밤 여름에 천둥과 벼락이 치는 것 같은 운명적인 사랑을 남편의 시신 앞에서, 남편의 무덤 앞에서 나누게 됩니다. 밤이 깊어 이제 동이 타오릅니다. 한밤에, 그 밤에 사랑을 나누었던 이 병사가 근무지로 돌아갑니다. 돌아가 보니까 하이에나가 와서 그 시신 가운데 하나를 하이에나가 물고 가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국가에서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시신이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군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 위치를 이탈한 것은 군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망연자실에 있습니다. 그때 그 밤에 사랑을 나누었던 그 여인이 다가와서 야릇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그리 걱정하세요? 없어진 그 시체 대신에 제 남편의 시체로 대신하시지요. 하고 그 여인은 병사의 품으로 파고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심입니다. 세상의 인심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누가 있어 이 세상에 변하지 않을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인간은 변하고 사랑은 변하고 이 땅에 누가 있어서 변하지 않습니까? 호아유람선 타이타닉도 무너졌고, 뉴욕의 무역센터도, 워싱턴의 펜타곤도 다 무너졌고, 인간의 기술도 인간의 과학도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누가 있어 바닷물 한 바가지를 떠가지고 온다고 바닷물이 줄어듭니까? 누가 바닷물에 바닷물 한 바가지를 더 붓는다고 바닷물이 더 불어납니까?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행위와 우리 인간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깊이 알고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느냐, 이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술이 능력이 아닙니다. 돈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느냐, 이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는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용납하시고,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용납만이 아니에요. 용납이 뭐냐? 용납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이 용납이에요. 용서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용납할 뿐만 아니라 그의 허물과 그의 실수와 그의 죄까지, 지은 죄까지도 다 적극적으로 용서 없는 것으로 해주시는, 이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으시는, 용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더 나가서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하나도 없는 것처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17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니느웨의 악독함이 하늘을 찔렀어요. 그러나 왕으로부터 어린 아이들과 짐승들까지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 니느웨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안개는 있다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미가서 7장 1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바다가 있는데 깊은 바다에, 얕은 바다가 아니에요,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는 거예요. 깊은 바다에 우리의 죄를 그 깊은 바다에 다 던지고 옆에다가 팻말을 붙여놨어요. 뭐라고? 낚시금지. 낚시금지. 여기서는 너의 죄를 저 깊은 바다 속에 던졌다. 다시는 그거 건져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낚시금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이렇게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영적 생활에 가장 힘든 게 정죄감입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 정죄감에서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참소자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믿으십시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납하실 뿐만 아니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더 이상 이웃을 정죄하지 마시고. 일본의 하루야마 시게오라는 저명한 의사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의 뇌에는 호르몬이 생성된다. 우리의 삶의 환경에 부정적인 환경, 긍정적인 환경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뇌 내에서 호르몬이 생성이 되는데, 화를 내거나 내가 화를 내거나 비판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할 때는 내 몸속에 노르아드레날린이 뿜어 나오는데, 이 노르아드레날린은 독사의 독보다가 10배나 독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뇌 속에서 뿜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낼 때, 내가 근심할 때, 내가 막 절망할 때 내 속에서 노르아드레날린이 뿜어 나오는데 이것이 독사의 독보다가 10배나 강하다는 거예요.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늙고 싶다 근심하면 돼. 해. 방법 없어. 병들고 싶다 화내면 돼. 지금처럼,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화내고 찢고 뻗고 산이 중리 하면요 얼굴 팍 사그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용서하고 그러면 내 속에서 베타 엔돌핀이 막 뿜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젊게 살고 싶다, 보톡스 맞지 말고 기뻐해라. 얼굴이 이뻐지고 싶다, 턱 깎지 말고 감사해라. 감사해라는 거예요. 병들고 싶고 늙고 싶고 그러면 화내고 짜증내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의사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그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에 제약회사를 만들어 두셨다. 제약회사를 우리 몸속에 만들어 주셨다. 하나는 독약을 만드는 제약회사, 하나는 양약을 만들어내는 제약회사. 그런데 그 제약회사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너다. 아멘 좀 해봐요. 내가 이 양약회사의 주인이고 내가 이 독약회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하고 기뻐하며 용서하며 살면 어떻게 되느냐? 양약회사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독약회사가 막 이 속에서 막 돌아가는 거예요. 독약이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셨는데 왜 나는 아직까지도 용납하지 못하고 왜 용서하지 못하고 내 속에 분노와 내 속에 이 속에 정죄감을 갖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제약회사의 주인은 나인데 용서하십시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용서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와 함께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8절을 보십시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여기가 섬이 하나 있네요. 찌라도 섬이 있습니다. 찌라도.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도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도 계시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이 찌라도가 많네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하나님은 어디에서든, every time, everywhere, 어디에서든 어느 때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걱정이 있습니까? 내가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다 떠나가더라고요. 호주머니에 돈이 있을 때는 나와 함께 하지만 내가 실패하면 떠나가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이사야서 49편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래요. 자식을 낳아놓고 미국으로 다른 나라로 입양시키는 부모 봤어요. 그들은 혹시 그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며.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돈이 너의 안식의 기준이 아니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주께서 말합니다.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안정감을 누리죠. 호주머니가 두둑해야 안정감을 누리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돈을 추구하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불안해해요. 예수는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으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아무렇지도 않으면서 돈을 좀 잃어버리면 불안해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돈이 너의 안정감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의 안정감이야. 사람들이 다 떠나가더라도 예수님은 그랬어요. 제자들까지도 다 떠나갔어요. 그러나 주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안정감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어느 때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5, 10절 합독합니다.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리라. 다른 것에 도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에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승부욕이 강한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승부욕이 강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목표를 하나 잡았습니다. 달리기를 한번 잘해보리라. 승부욕이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달리기를 한번 잘해보리라. 그리고 상대를 골랐어요. 누구를 골랐느냐? 개를 골랐어요. 개를. 개하고 달리기를 해서 내가 반드시 이기고 말 것이다. 개가 얼마나 잘 달립니까? 웬만해서는 개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개와 한판 붙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개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개가 앞질러 가버렸어요. 사람들이 와서 말했어요. 이거 개만 또 못한 놈, 개만 또 못한 놈. 그래, 내가 반드시 이기고 말 거야. 더 열심히 노력했어요. 더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개하고 한판 붙었어요. 막상 막고로 달리다가 결승전을 똑같이 통과했어요. 사람들이 말했어요. 개 같은 놈, 개 같은 놈, 개 같은 놈. 더 열심히 했어요. 더 열심히. 더 열심히 노력했어요. 드디어 개를 추월했어요. 개를 이겼어요. 사람들이 와서 말했어요. 개보다 더한 놈, 개보다 더한 놈.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줄 것 같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도전하지 마시고 세상과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는 이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